어,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이제 다른 곳에 있다가 교회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택을 이 사택을 교회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 떠나면은 이제 임기가 다 돼서 떠나면은 그 사택을 빼야 되는데 보증금을 걸었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무려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그 악덕 집주인이 사택 보증금을 붙잡고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막 대면서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그래 그거를 1년 동안 싸워오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 소송을 걸었는데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를 하려고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어, 담당하시는 분과 같이 이제 갔는데 가서 이제 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집주인은 되게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약간 좀 이제 되게 구두세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본인의 연세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진짜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모든 게 다 오프라인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귀도 잘 안 들려서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아들한테 이걸 안 넘기는 거예요. 아들이 보니까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보이는 느낌은 약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약간 좀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은 느낌이에요. 두 명, 세 명 다 그런 건 아니고 제일 이걸 이어받아야 될 첫째 아들이 그런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을 하는데 다 계속 아버님이 끼고서 그 밑에 사업을 하게 해주시는데 다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버님이 아들을 믿지 못하니까 본인이 연세가 벌써 9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다 이거 일일이 막 세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서 어저께도 지금까지 한 몇 번 찾아갔을 때 다 퇴짜를 맞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런데 어저께 갔는데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막 거의 한 시간 동안 막 논쟁을 벌였거든요. 저희 막 등기부 등본 다 떼갖고 가지고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하고 우리 소송 걸 거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막 하는데 거기는 뭐가 어쨌니 막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벌이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에 씌었어요. 진짜 뭐에 씌었어. 뭐에 씌우시더니만 갑자기 자기 간증 얘기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빠 죽겠는데 그걸 듣고 앉았죠. 듣고 앉은 계속 생각에 푸념이 잡히더니만 돈을 빼주신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그 돈을 은행에 가서 딱딱 하나 해가지고 약간 돈을 딱 빼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법정 싸움 하면은 이제 법정 소송 비용이 들거든요. 한 100만 원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에다가 그 소송 비용 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악수까지 하고 되게 화기애애하게 그냥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1년 동안 막 거의 뭐 빚쟁이처럼 찾아가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해도 꿈쩍도 않던 아저씨가 때가 되니까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죠. 어제 저는 완전히 소름 끼치게 느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좀 전 30초 전 한 1분 전에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1분 후에 할아버지 모습이 바뀌었다니까요. 한참 막 논쟁하고 얘기하고 뭐 하네 안 해 막 법정하고 고소하네 뭐 어떻게 하겠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푸념하면서 얘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강하게 느낍니다. 강하게. 요거는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더 은혜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지금은 그런 주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번에 큐티 때 얘기 들었죠? 11월 달에는 무슨 달이에요? 대화하고 풀어주는 달이다. 대화하고 풀어주는 달이다. 다시 말하면 대화하면 풀어주는 달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은 풀어주신다. 우리의 묶여진 문제들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했던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대화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님의 혜택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때가 되면 혜택을 받아야죠. 가을이 오면 가을에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을이 왔는데 집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에만 와서 가을이 왔는지 안 그럼 가을에 혜택을 못 보죠.
수많은 단풍들도 못 볼 것이요, 가을의 시원한 공기도 못 볼 것이요, 가을 하늘에 그 넓고 아름다운 구름도 못 볼 것입니다. 그죠? 여름은 또 여름의 혜택이 있고 겨울은 겨울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은 역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돼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주간이에요? 대화하는 주간. 그리고 묶인 것을 나한테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묶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풀어주시기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11월의 혜택을 많이 많이 누리세요. 자, 이 만족이라는 것, 여러분은 인생에서 만족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만족하세요. 지금의 현재의 인생을. 이 만족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만족돼야지 만족이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로 인한 만족. 나로 인한 만족.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주변이 화려하고 좋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이 되지 않으면 다 낙심해요. 그죠? 집이 초호화면 뭐합니까? 내가 나갔을 때 내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나한테 낙심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걸로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라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만족이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으로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 두 가지예요. 나로부터 오는 만족, 성령으로 오는 만족. 왜 이것이 성령으로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냐면은 성령은 바로 근본의 나의 상대예요. 상대체. 상대체.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고 상대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부부가 같이 사는데 한쪽만 막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한쪽은 막 낙심해져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집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만족하지만은 상대가 만족해야, 둘 다 만족해야지 그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에서 왜 내가 만족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나의 상대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만족만 신경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영의 만족을 신경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쉬운 법칙인데 우리가 쉽게 까먹는 법칙이기도 해요. 내가 100% 했어도 상대가 100%안 해주면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짝사랑 그렇잖아요. 내가 막 다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상대는 덤덤한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없어요. 이것이. 만족을 하려면은 나도 100%, 상대도 100%.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풀려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자, 절대자, 사랑의 근본체라서 항상 우리한테 10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인 우리가 하나님께 100%를 했을 때 그때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상대가 100% 할까라는 의심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의 상대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90%를 하거나 99%를 하거나 60%를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100% 안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도 돼요.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쫓고 행해도 성령이 거기에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은 역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양단의 세계다라고 했어요. 양단의 세계다. 최고의 만족이라는 것은 영과 육 모두 완벽히 해야 만족이 온다. 알겠죠? 근본의 말 지금 계속 되풀이하고 있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대로 깨닫는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격을. 내가 영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러니까 나하고 근본된 기쁨이 오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원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냥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신약 역사가 없어지겠죠. 왜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했을 때 제대로 된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맞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당시에 모든 기울어진 판국,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예 메시아를 불신한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후대 2세든 3세대든 상관없이 다 죽음,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을 더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망으로 기울어진 이 판국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내가,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온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 나의 피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나의 희생만이 저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제 하나님의 뜻의 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우치는 것보다 인류의 죄를 막는 것, 판국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쾌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기를 바라고 엄마가 내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뜻의 길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결국 나도 만족시키고 온 인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뜻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인간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 동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구촌 100%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 모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아는 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냐면은 자기를 통해서 깨달아요. 자기를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 내가 인생에서 배우는 하나하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 여러분 그 헬렌 켈러 아십니까? 헬렌 켈러가 그 눈이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그 스트레스를 인해서 그를 관리하는 부모든 아니면은 그를 관리하는 보모든 상관없이 다 막 난동을 부린 거예요. 여자인데 막 난동을 부리고 막 핥히고 꼬집고 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리반 선생이 왔죠. 설리반 선생이 와서 막 뜯기고 쪼이고 막 머리카락 뽑히고 하면서도 이 아이를 안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마음의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뭘 가르쳐 줬냐면은 하나하나 물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는 마이크야. 이거는 마이크야.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어. 얘는 마이크라고 하고 얘는 종이컵이라고 해. 얘는 등이라고 하고 얘는 컴퓨터라고 해. 얘는 벽이라고 하고 이거는 물이야. 이거는 산이야 하면서 모든 만물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모든 만물은 그 만물 자체로 소중하다. 그리고 그 만물 자체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귀하다, 천하다를 할 수 없듯이 그 자체로 귀하다라는 걸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 헬렌 켈러 너도 이름이 있어. 너는 헬렌 켈러야. 너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귀가 발달돼 있어. 촉각이 발달돼 있어. 너는 헬렌 켈러 너로서의 할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깨우쳐 준 거예요. 이것이.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됐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른 삶을 살아요. 같은 몸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도 깨달아야 돼요. 하나하나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러할 때 어떻게 해오셨었고, 인간이 이랬을 때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은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무조건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로서 깨닫는다. 각자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는 방식이 달라요. 같은 개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는 방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고 또 산에 올라가고 밖에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집에서 공부하면 독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은 뭐 음식을 요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것. 저의 인생의 목적도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죠? 사실은 하나님을 빼고 살고 있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근데 자기 만족이란 걸 분석해 보면은 진짜 만족은 육적 만족만 돼서 만족이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 만족을 해야지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알고서 결국 늦가기 나이에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반쪽을 찾는 거예요. 나의 상대체를 찾는 것입니다. 얼만큼 찾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능자의 사랑이 100% 느껴지느냐, 1% 느껴지느냐, 10% 느껴지느냐, 이게 달라지겠죠. 알겠죠? 네. 하나님을 깨달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나도 싫어하는 걸 절대 싫어하는 게 있죠. 절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싫어하는 게 있죠. 저는 뭐가 절대 싫으냐면은, 뭐가 싫지? 뭐가 싫은 게 있어요. 더러운 것도 되게 싫고요. 그리고 막 그 징그러운 거 막 이런 것도 되게 싫고, 그리고 막 좀, 뭐가 싫지? 뭐가 싫었는데 하여간 내가 절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사람에서도 이제 사람끼리도 절대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과는 잘 만나질 않잖아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뭘 깨닫느냐? 하나님도 절대 안 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불의, 악한 것을 절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하게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끼리는 적절하게 타협하죠. 여러분 오늘 클럽에 갈래요? 클럽에 저랑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은 클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랑 같이 클럽에 전도하러 갈 거란 말이에요. 절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싫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의 절대성을 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싫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특성을 알면은 하나님께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테니까요. 저 클럽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제안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저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가서 좀 이성의 타락을 좀 하고 올게요. 이런 것들 하나님을 타협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먼저 하시냐? 영적인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육의 일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육의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계속 틀으세요.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 될 때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도 오게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총회장 목사님도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대요. 이번 주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총회장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총회장 목사님 고향 땅에 이제 계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개발을 해놓으니까 그쪽을 수련원으로 개발을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거든요. 군중들이 왔어요. 그럼 군중들이 오면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라서 지금은 갈 수가 없죠. 1년여 동안 이제 아무도 이제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오면은 총회장 목사님이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도 축구를 하면은 진짜 축구 선수처럼 축구를 하세요. 물론 어떤 20대에 어떤 몸놀림은 아니지만은 발을 쓰는 기술 굉장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최소한의 힘을 최소한의 시간에 힘을 끌어모아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골을 넣는 방법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 목사님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골이 빡빡빡 터져요. 그래서 그 경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도 놀라요. 막 메시처럼 막 제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체력을 쓰지 않더라도 체력을 약간만 쓰면서도 보다 쉽게 골을 넣는 법을 알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께 그 볼을 전달해 주면은 슛이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거 못 했잖아요.
송영정 목사님도 하나님이 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인생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구라는 문화를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셨대요. 다른 스포츠하고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진짜 이 축구로 전 세계가 하나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축구를 이제 그 전에는 꾸준히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볼은 다루시지만은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좀 풀리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허가된 한 10명, 30명 정도의 인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축구팀이 와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도 다 하고 벅차하면서 주일날 광고도 다 하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당일날 비가 와서 이거 축구를 못하나 보다. 멀리서 왔는데 하면서 이들을 좀 맛있는 거 챙겨주고 이리저리 데려다니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오늘은 축구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장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호떡도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며 챙겨주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이 잔디 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을 약간만 벗어났을 뿐인데 거기는 비가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에서 축구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동복이나 이런 걸 준비하지 못했는데 축구 선수들은 운동복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재밌고 즐겁고 천국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생각해서 축구를 못하겠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성령님은 먼저 이 영적인 일,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왔으니까 챙겨주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챙겨주니까 성령의 나의 생각의 전환 속에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다시 넣어준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더 좋은 구장, 우리가 원래 했던 데는 흙바닥이었는데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성령의 뜻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면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동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먼저 할 것을 육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 먼저 할 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육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봤을 때도 육신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새벽 시간에 먼저 깨우자마자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 하면 뭐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를 하기도 하고 20분 기도, 30분 기도, 1시간 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1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24시간이 잘 되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이 1시간 제껴버리죠.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육만 생각하죠. 아는 사람은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런 깨우침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새벽이라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성령이 나를 역사해서 나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려면은 나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방이 2개면 2개만큼 역사를 해주고요. 3개면 3개를 쓸 수 있게 만큼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를 만들어 놓은 만큼 성령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총인양 목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밭농사, 논농사 이거를 피해서 그것을 굴 속에 들어가서, 집도 되게 초가집에서 막 모든 게 막 벼룩이나 이가 막 쏟아져 나오는 집이었거든, 낡은 집. 그러니까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굴에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경책을 읽고 하는 체질을 만들어 놓으니까 크면서 점점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친숙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길들여 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주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점진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쓰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만드신 거예요. 계속해서. 크면서 체질도 만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는 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일체가 되어서 30세 때부터 33세까지 복음을 전하신 거죠. 처음에는 소롯길, 그 다음에는 리역학길, 그 다음엔 녹록길, 그 다음에는 국토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국가도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지 국가 도로가 딱 뚫려야지 모든 차가 오가잖아요. 소롯길은 인간 한 명만 건너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갈 수 있는 길, 리어카길은 리어카가 갈 수 있는 길, 농로길은 농고 기구나 이렇게 이제 왕복이 되는 길이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 도로가 딱 생기면 거기 이제 대형 트럭도 포크레인도 크레인도 막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기를. 옛날에는 성약이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성약이라는 소리를 잘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성약 소리 들어봤습니까?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성약이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단은 누가 이단이라고 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한대요. 성령님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요? 이미 신약이라는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독교 생활을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의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뭐 했어요? 굉장히 활발했어요. 왜 활발했냐면은 그때가 이제 신약에서 성약으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신약에서 성약으로 전환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 그 시기에 막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도 10년이 흐르고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발견을 했던 못했던 구약이 지났으면 신약이 반드시 왔고요. 신약이 지났으면 성약이 반드시 온 것입니다.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 때에 우리는 아직도 구약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 구약을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은 신약을 이단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구약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가 지났듯이 신약의 2000년의 역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주를 발견했던 안 발견했던 지금은 성약의 시대예요. 성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의 차원을 넘은 게 신약의 시대고 아들의 차원을 넘어서 애인의 시대로 간 것이 바로 성약의 시대입니다. 성약의 시대는 신부 시대예요. 극도로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돼야 돼요. 신약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종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자격으로 왔다 그랬죠. 그랬더니 구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적그리스도다, 너는 괴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때가 맞으니까 지금은 아들의 때가 맞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육신의 해를 받을 걸 알면서도 선포를 한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들의 권세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고 다른 자들은 아들의 권세를 받았죠. 더 이상 만물, 재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예수님의 몸이 화목제물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아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떠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애인의 입장, 하나님의 상대의 입장, 신부의 입장,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입장으로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신랑의 마음도 알아들이고 같이 친숙하게 대화도 해나갔고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영계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상대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행했더니 할 일이 생각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해지더라.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쳐다보고 어느 때는 대화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한 자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내 생각 바깥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돼도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생각대로 되게 한다고 한다면은 집안을 온통 뽀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뽀로로, 스폰지밥. 나 사실 그거밖에 몰라서 여러분 요즘 만화 몰라서 죄송해요. 하여간 자기가 원하는 그걸 막 도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세계가 아니잖아요.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생각 바깥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은 어리다. 하나님의 생각이 강하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아, 오늘 제가 급하게 시작해서 말이 그냥 빨란데요. 여기서 큐티 마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과 성령